전까지 솔로몬이 내부에 있는 그런 적들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나누었죠. 자기 형 아도니아,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베냐민 지파 시므이까지. 물론 이제 다윗이 이 사람네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도 있긴 했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보기에 이들은 분명히 솔로몬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 정적들을 제거해가는, 즉 내부의 적들을 제거하는 게 이 지난주까지 본문이었죠. 오늘부터는 솔로몬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처음 시작할 때 열왕기 1차 독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열왕기 이 서를 처음 기록해서 읽는 독자들, 그 독자들의 관점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걸 한번 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열왕기서가 기록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하는 선민 의식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렇게 뒤돌아보는 그런 관점에서 이 열왕기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삶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그 배경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좀 더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힘을 가지셨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그 삶 전반기에 대한 삶을 요약하는 부분, 그게 1절부터 3절까지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소원, 이게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이게 10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솔로몬의 소원, 솔로몬의 전반기 삶을 요약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보고, 먼저 솔로몬의 소원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절부터 9절까지가 솔로몬의 소원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소원을 가졌는지 본다면 한번 4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이 오늘 본문은 역대기 1장에서도 분명히 기록된 내용입니다. 다만 역대기 1차 독자는 열왕기 1차 독자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관점이 다릅니다. 열왕기에서는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산당에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거기 오히려 제사장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제사를 드리는 행위로 봅니다. 그런데 이 산당은 열왕기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부정적인 이미지로 본다는 거죠. 그럼 이 산당은 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 즉 방탕한 일들을 드렸던 곳이 바로 산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죠. 어쩔 수 없는 모습이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지금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유는 크기가 커서 거기서 드린 거죠. 근데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그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역대기에서는 왜 사람들이 이 기브온에 와서 많이 제사를 드렸는지 보여주는데요.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막 또는 성막은 기브온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제단 이런 것들은
다 기브온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궤, 또 법궤, 언약궤 같은 말이죠. 이건 예루살렘에 있어요. 다윗이 이미 옮겨놨죠. 그런데 회막, 성막은 기브온에 있고 그 성막에 쓰는 기구들은 아직도 기브온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제사를 지낸다고 할 때는 그 넓은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이 솔로몬도 지금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일천 번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일천 번제 우리가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일천 번제 많이 들어서 예전에 교회에서 이것을 해석할 때는 일천 번제 한 번씩 드려서 일천 번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성도들이 많이 그것을 드렸죠. 그래서 일천 번제 예물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올리는 거 그거 많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또 어떤 데서는 일천 번이니까 많은 것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는 이것을 많이 드려야 되고 자주 드려야 되고 충분하게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따랐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돈으로나 우리의 정성으로 매수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천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잠잠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일천번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일천번제를 1000번씩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 뭐 어떻게 그러겠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면서 그러면 뭐 그게 많이 드리나 조금 드리나 뭐 그게 중요한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편하게 생각하죠. 우리는 도대체 그럼 이 일천번제를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학자들 대다수 의견은 이게 1000번이 아니라 숫자에 의미를 둡니다. 많은 거예요. 1000번 이러면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1000마리 정도가 되는 그런 제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이 양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할게요. 여러분, 제물 많이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어때요? 시험 들지 않겠어요? 이건 수요일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주일에는 이런 얘기 못 하겠죠? 아마 시험 들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적게 내는 걸 좋아하세요? 그건 아니겠죠. 그럼 하나님은 많이 내는 걸 좋아하시나요?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고, 그럼 도대체 뭐죠? 하나님은 많이 내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까요? 전부를 바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전부를 바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덜컥 마음이 내려왔나요? 아니 뭐야? 이건 뭐야? 많이도 아니고 전부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은 많은 걸 드린 사람이죠. 그죠? 1000마리 또는 1000번 많은 걸 드린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예수님, 즉 진정한 솔로몬 되시는 예수님은 많이 드린 분이 예수님이 많이 드렸어요? 예수님은 많이 드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드린 분이에요? 전부를 드린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생명을 드린 분입니다. 예수님은 많이 드린 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부를 받기 원하세요. 그러니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솔로몬은 많이 드린 사람이지만 전부를 드린 사람은 아니에요. 전부를 드린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통해서 우리의 것도 전부 올려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올려진 사람들이에요.
이미 벌써 우리의 생명은 다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전체가 다 드려졌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에서 중요한 지점은 벌써 이게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고 있는가. 솔로몬의 기도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통해서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관계가 시작되고 난 뒤부터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여러분 요구하면은 그게 온당한 요구예요? 합당한 요구예요? 아니죠. 오늘 제가 아침에 아내랑 함께 나오는데 어떤 지나가는 아이가 이렇게 일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정말 깍듯하게 안녕하세요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 조그만 애가 일하는 그 할아버지들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은 시끄러워서 잘 못 들었어요. 근데 걔가 인사하고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착해요. 그러면 그 착한 애가 저한테 와서 저 아저씨도 돈 좀 주세요. 저 우리 집 좀 사야 되거든요.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거 주겠어요? 걔가 착한 거랑 돈 달라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뭐가 관계가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돼야지 그때부터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관계가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된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드림으로. 그러니까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을 예표한 거니까 전부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드린 다음에 이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이제 자신이 드릴 것을 드렸더니 5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줄꼬? 제가 이제 이걸 읽다가 무엇을 줄꼬? 여러분에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무엇을 줄꼬? 여러분 대답하기 쉽지 않을걸요. 야, 이거 집이 먼저냐? 차가 먼저냐? 여러분 평소에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오래 살아야 되나? 뭐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게 뭘 먼저 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걸 딱 생각해 봤죠. 이거 뭘 먼저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말씀을 보는 눈? 아니면 성도들의 정착? 아니면 더 많은 부흥? 뭐 이런 거?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중요하겠죠. 그러나 만약 저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줄꼬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길 원합니다. 저는 이제는 그걸 구할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더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 있는데 믿음이 부족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일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한없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만 있다면 내 눈에 보기에 불편한 것도 불편하게 보이지 않겠죠. 하나님이 그것도 다루셔서 온전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내 눈앞에 일어나는 그런 불편한 일도 불편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또 나에게 막 기분 좋게 다가오는 일도 나를 유혹하는 일로 분명히 분별해 내겠죠.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엔 정답은 없겠죠. 다만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없고 오직 내 삶에서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만 남았기에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떤 걸 구했는지 한번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여기서 지금 보니까 솔로몬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작은 아이라고 얘기하죠. 솔로몬이 작은 아이예요? 솔로몬은 큰 어른이에요. 큰 어른. 여태 자기 형 죽였지, 장군도 죽였지, 시므이도 죽였지, 아비아들도 쫓아버렸지. 작은 아이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른 중에 그런 어른이 어디 있어요? 아마 늙은이 아니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근데 지금 작은 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8절 9절 내용을 보니까 이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 수 있어요. 8절 9절 보십시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지금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 먼저 자신을 드려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했고 또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재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관계가 시작된 다음에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알겠죠? 관계가 시작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다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시작되고 나서 이렇게 패턴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왜 그러냐? 바로 나의 것을 다 올려드리고 나면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이 맡기신 것들이 보이게 된 거죠. 자, 그럼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먼저 주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주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구하는 기도, 주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는 그게 우리가 첫 번째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또 비로소 타인들도 눈에 보이게 돼요. 그 다음에 간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서가 그런 거예요. 관계가 시작돼야지만이 그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시작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이제 본다면 이제 하나님의 응답 부분을 볼 텐데요. 10절에서 15절까지인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려고 한다면 항상 중요한 것은 자기 이제 인식이겠죠.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어떤 부분에 결핍이 있는가? 이런 것을 알고 겸손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결핍의 것을 채워주시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을 여전히 주실 수 있는 분인가? 그러니까 1차 족자들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이 열왕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그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 역사를 따져봐서 솔로몬에게 이런 것도 주셨지 하는 것을 따져봐서 이것을 쓴 그 저자를 통해서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아마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쓰신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10절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사실은 주일날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흩어져 있을 때 자기네 동족 유대인에게만 전도한 그런 무리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일부가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때 주의 손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일날 나눴죠.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요. 기도 소리를, 기도 내용을 잘 들어보고 그 자세를 잘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슨 기도의 수준이 물론 그렇게 꼭 집어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가 무엇을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를 보면 미안하지만 그분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살짝은 엿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기도 중에서 주님의 마음에 드시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황에 맞는 기도이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든 기도가 있다면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반적인 기도도 있겠죠. 그죠? 일반적인 기도. 그게 바로 11절이에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하나님이, 이건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11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기 지금 세 가지 일반적인 기도를 말씀하죠. 이건 곧 누구를 위한 기도라 그래요? 자기를 위한 기도. 장수하고 부를 구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구하는,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럼 이런 일반적인 기도는 그럼 잘못된 건가요? 나 좀 장수하면 안 돼요? 이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기도는 뭐 이상한 기도예요? 그렇진 않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또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솔로몬 네가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을 구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지 기도드렸다는 것에 만족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곧 더 좋은 기도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요? 더 좋은 기도. 일반적인 기도도 있지만 더 좋은 기도도 있는 거예요. 그럼 더 좋은 기도가 뭐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여기서 말한 더 좋은 기도란 제가 그 레리 크랩의 파파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걸 좀 제가 살펴봤어요. 이 파파 기도에서는 관계형 기도, 이것을 더 좋은 기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관계형 기도. 어떤 성도는 예배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하지는 않으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는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드리는 기도가 바로 간청형 기도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일반 기도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좋은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력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나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다만 내가 간청할 것만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사실은 이런 간청형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럼 관계형 기도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이 레리 크랩이 둘째 아들, 그 아들이 8살 때 공원에서 놀다가 느낀 그것들을 이 책에서 기록해 뒀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게 관계형 기도인지.
8살인 아이와 센트럴파크에서 숨바꼭질을 했다. 그 애가 나무에 기대어 눈을 감고 10까지 세는 동안 나는 6m 남짓 떨어져 있는 다른 나무 뒤에 숨었다. 다 셌다, 찾는다. 녀석이 소리쳤다. 나는 녀석이 못 찾게 계속 숨었다. 녀석 눈에 안 띄도록 그 큰 나무 등거를 계속 돌았다. 하지만 그 아이는 계속 내 시야 안에 있었다. 2분가량 지났을까? 그 애의 신명나던 미소가 싹 사라지더니 순식간에 공포 질린 표정이 되었다. 아빠가 어디 있지? 사라지셨나? 강도가 나타나 아빠를 한 방에 때려 눕혀 질질 끌고 간 건 아닐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아빠만 데려가고 나는 내버려 둔 건 아닐까? 공포에 질린 아들의 눈동자에 이런 의문들을 읽을 수가 있었다. 나는 얼른 나무 뒤에서 나왔다. 아빠하고 녀석이 비명을 지르며 내게 달려왔다. 아빠를 못 찾을까 봐 겁났어요. 그 순간만큼은 아빠가 장난감을 사주기로 한 약속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 애가 원하는 건 오로지 나와 함께 있는 것, 내 옆에 바짝 붙어 있는 것,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어디를 가든 나를 따라가는 것 뿐이었다. 여러분 이제 관계형 기도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리고 선교사 스탠리가 기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책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기도는 마치 상처난 소나무에 컵을 묶어두어 송진이 흘러들게 하는 것과 같다. 당신은 하나님의 옆구리에 게다가 마음만 먹으면 그 상처난 옆구리에 둥지를 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채운다.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 자체를 받는 것. 이게 바로 관계형 기도입니다. 이러한 관계형 기도가 될 때 우리의 간청형 기도도 주님 안에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청형 기도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때 보면 이제 누군가 어떤 사람이 보입니다.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지 못할까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이 보여. 그때 중보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 우리가 간청형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 솔로몬이 관계형 기도를 이렇게 또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과연 응답을 해 주셨는지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12절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이제 구한 듣는 마음, 즉 지혜롭고 총명한 그런 마음,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또 구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것은 간청형 기도겠죠. 일반적인 기도, 부귀, 영광 이것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장수는 좀 달라요. 장수는 너 하는 거 봐서요. 네가 하는 거 봐서요. 사람 오래 사는 건 그거는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여기서 나오지 않고 그 부분은 좀 다음에 나옵니다. 좀 뒷구절에. 여러분 간청형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형 기도, 그러한 관계가 될 때는 우리의 간청형 기도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응답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열왕기 1차 독자들이 그거를 깨달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정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관계형 기도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전발기 삶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1절부터 3절인데요. 솔로몬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었지만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이 주님은 솔로몬의 전반기 삶에서 분명하게 위험 요소들을 말씀하십니다. 1절 보니까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지금 그의 딸을 데려왔다 얘기는 그 다음에 있어요. 그럼 지금 중요한 거는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 누가 맺었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랑 맺었다는 거예요. 혼인 관계를 맺은 건 바로 왕이랑 맺은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바로 왕의 사위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장인과 사위, 성경에서는 물론 좋은 이미지도 있어요. 장인과 이 사위 좋은 이미지도 있는데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더 많습니다. 장인 그리고 사위. 야곱의 장인이 누구인가요? 라반이죠. 라반이 야곱에게 어떻게 했어요? 예쁜 라헬을 구했는데 라헬을 넣어주지 않고 레아를 넣어줘서 결국은 그 가정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긴 했지만 그 여자들끼리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그 가정에 사실은 분열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이 도망치듯 그 가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또 다윗의 장인은 누구였나요? 사울이었죠. 사울이 이 사위인 이 다윗을 가만히 두려고 했어요. 죽여보려고 했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특별히 이 장인과 사위의 어떤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 그리고 애굽 왕 바로 장인과 이 사위의 이미지는 정말 안 좋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간섭도 하게 되고 이 애굽이 간섭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도 다 두동강이가 나게 되죠. 이것은 바로 바로의 딸을 맞게 되면서 외교적으로는 힘을 얻을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혼잡하게 되어서 결국엔 나라가 나누는 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2절을 보면 백성들이 산당에서 분향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도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당은 이방인들이 이방 신을 섬기려고 만든 곳이며 그곳에서 여러 방탕한 일을 벌였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건데 물론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다라고는 하지만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산당에서 분향하였다는 말,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랑한다는 말과 대비되는 말로 보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솔로몬은 무언가 불완전한 요소를 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하지만 나중에 그게 발목을 잡게 된 거죠. 그러니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말씀드리면서 주님과 관계 안에서 나의 이런 연약함을 고백한다면 주님, 제가 전에는 힘이 없어서 애굽의 사위가 되었지만 이것이 저의 발목에 잡을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어쩔 수 없이 했던 일도 반드시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했던 일, 즉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이겠죠. 어쩔 수 없이 했던 일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